여러분,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처럼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었다라는 증거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적혀진 루키 스토리의 배경 장소인 베들레헴과 모압 땅에서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온 루키의 스토리를 입증해주는 여러 유물들과 비문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이로 인해 성경에 나온 룻에 대한 모든 내용이 실제 역사와 동일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룻기에서 보아스는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들레헴 주변 지역에서는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성경시대와 관련된 유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룻기 4장 11절에 나오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 에브랏은 이 구절의 평행 구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천 년 동안 베들레헴이란 이름이 더 널리 사용되었었지만 최근 에브랏이란 이름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후 베들레헴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에프랏이라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현재 유대 언덕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 그룹인 구시 에치온의 수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에브랏의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 속 룻기의 스토리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4장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버지는 룻기 4장 17절에 보면 이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1993년까지 다윗에 대한 성경 외적인 언급과 고고학적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성문에서 고대시대 때 다윗의 계보에 관련된 비문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아람왕 하사엘이 기록했다고 한 이 비문에는 다윗의 계보가 언급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의 역사성에 대한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문을 보면 룻기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동일하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 룻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이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오벳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다는 성경의 내용이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도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끔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거랑 준할 수 있는 것이 선한 모압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선한 룻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은 그 용어 배합이 좀 이상한데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사마리아인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혹은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사마리아인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용어인데 우리식으로 선한 김정일, 선한 김정은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모압 이야기, 선한 모압인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압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경멸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선한 모압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룻이죠.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지역에 갔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 시대인데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부강하게 해가지고 심판하게 하시고, 여기서 심판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룻기에 있는 사사 시대는 전쟁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목가적인 고요한 분위기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사사 시대인데 한쪽은 전쟁 분위기이고 한쪽은 평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방 여인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 원래는 배경이 모압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유다 지역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둘 다 과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과부는 상당히 사회적인 약자층이었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미안했는지 두 명의 며느리가 다 과부였잖아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살 길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쪽은 가고 한쪽은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사람이 룻이었고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너왔는데 두 과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룻기는 그 두 과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 이야기인데요. 우선 룻기 3장을 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작당을 해서 외간 남자 보아스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죽기 정도로 사는 것은 생명을 그냥 근근히 연장하는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영구히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찍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를 찍었고 어찌 보면 지금 보아스를 남편으로 찍어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세한 노하우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룻기 이전까지는 나오미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는데 3장부터 와가지고는 이제는 능동적으로 나섭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로 인해 가지고 과부가 된 며느리의 앞날을 챙겨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 시어머니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러면서 딸로 부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삭 죽기라는 것은 미봉책이었단 말이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것만 건져와서 근근히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을 보면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혼 상대자로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보아스는 친족이에요. 가까운 친족이었었는데 친족은 홀로 된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보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리타작하는 날을 실질적인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거사일로 잡았어요. 그날 너희 둘이 결혼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목욕 제게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침실로 들어가서 옆에 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타작마당인데, 그러면 이 타작마당은 보아스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곳입니다. 편안한 집이 아니에요.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에요. 타작한 곡식을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자지 않고 그 마당에서 잠을 잘 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식으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천막 비슷한 데서 잠을 잤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 이러한 의식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유래됐으며 왜 보아스는 수확할 때에 감사의 표현을 했을까요? 그 증거가 바로 룻기 시대와 동일한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졌던 사무엘상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7절을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했던 그 말씀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가나안 땅의 7대 소산물 중 2가지의 곡식에 속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칠칠절과 오순절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시대는 유월절이 이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발된 1단의 사람들이 게네사렛 평야의 보리밭에 가서 잘 익은 보리 한 단을 구별하여 묶어두는 행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곧 다가오는 초실절에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물로 게네사렛 평야에 묶인 보리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월절에 십자가에 묶이시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유월절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 기간 중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일요일이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4절에서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할 때에 첫 이삭은 보리의 첫 열매이며 첫 열매의 소재를 드리는 초실절을 말합니다. 이 초실절은 유월절에 게네사렛 평야 보리밭에 가서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추수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보리 추수를 게네사렛 평야에서 했을까요? 이 게네사렛 평야는 검은 화산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검은 흙은 본래 햇볕을 오래 저장하는 성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일찍 보리가 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기쁨으로 게네사렛 평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유월절에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베러 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 보리밭으로 간 사람들은 보리단을 낫으로 베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이 보리단을 가지고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흔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보리단을 탈곡하여 곱게 갈고 채질한 후에 고운 가루 한 줌을 불에 던져 태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시행되어 온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아침 풍경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처럼 기쁨의 첫 열매인 보리를 바치는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 시각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아침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리의 첫 열매로 소재가 드려진 초실절 이후
이스라엘 전역에서 점진적으로 보리가 익어가는 지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고 시장에서는 곡식을 판매하게 되며 누구나 그 곡식을 사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제사는 당시 90% 이상의 가난한 소작농들에게는 빵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요 보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있을 부활을 기대하게 하며 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표이자 강력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초실절에 성전에서 바치는 보리의 첫 열매처럼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온 밀베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선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49일째가 되는 칠칠절과 50일이 되는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시대에는 초실절부터 밀을 베는 칠칠절까지 매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운명의 7주가 됩니다. 이 기간을 오메르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오메르 기간 7주 동안 가나안 땅의 농부들은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계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메르 첫째 날, 오메르 둘째 날, 셋째 날 우리식으로 계수하면 오메르 10일, 오메르 20일, 오메르 30일, 오메르 40일, 오메르 45일, 오메르 49일은 사무엘이 말했던 드디어 밀베는 때의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이튿날은 오메르 50일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시대의 농부들은 초실절부터 밀을 베는 칠칠절까지의 7주를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계수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에 이르는 오메르 계수 7주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사막의 남동풍이 교대로 불어옵니다. 이스라엘에선 오메르 계수가 시작되는 초실절 무렵에 올리브 나무에는 올리브 꽃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의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면 올리브 꽃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농사의 풍작을 위해서라면 이맘때는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이 불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리브 꽃이 활짝 피고 바람에 꽃가루를 날려 주변에 있는 암술과 만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맘때쯤이면 밀이 3분의 1 정도 익은 때입니다. 그런데 밀은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전분이 가득한 밀 이삭으로 연글게 됩니다. 이때 만약 뜨거운 남동풍이 불면 밀 수확은 급감하게 되어 식량이 부족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면 올리브 농사를 망치게 되고 사막의 남동풍이 불면 밀 농사를 망치게 되니 참으로 난감한 시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식인 밀 농사와 올리브 농사가 모두 풍년을 이루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날씨가 되어야 할까요? 이 오메르 계수 동안 이스라엘 땅의 농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오메르 계수의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 동안은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밀 아래 전분이 가득 찬 밀 농사가 풍작이 되고 올리브 열매에는 기름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소 안에 올리브 등잔이 남쪽에 놓여 있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상이 북쪽에 놓여 있는 것도 남동풍과 북서풍의 적절한 조화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농부들은 오메르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노심초사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밀베는 때인 오메르 49일째인 칠칠절과 오메르 50일째인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이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사람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친 초실절부터 칠칠절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오메르 7주를 잘 버티고 이제 드디어 오늘 밀베는 때 칠칠절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밀농사의 치명적인 차디찬 북서풍과 함께 우레를 동반한 큰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치명타였는데요.
그 이유가 영그른 밀 이삭은 바람에 쓰러지고 우리를 동반한 큰 비는 농경지를 침수시켜 밀 이삭들은 물에 잠겨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풍년을 기대했던 한 해의 밀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고 그 해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 수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큰 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사람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줄기찬 배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2장 12절 이하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또다시 저버리고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쫓아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통해 구원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동시에 사무엘은 1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배반의 연속이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미국 철학자 산티아나는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다시 파멸의 전례를 답습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인본주의의 끝판왕 사사시대, 즉 룻기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잘못된 과거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 잘못을 또 답습하는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을 쥐의 어리석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는 것은 스피드가 고양이에게 뒤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뛰어난 스피드로 쏜살같이 쥐구멍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쫓겨 구멍 속으로 숨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구멍에서 다시 나온 쥐는 결국 구멍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과거에 잘못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행하다가 결국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는 쥐처럼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와 지금은 무려 3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따라서 인간을 향한 그분의 뜻도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던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밀을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심으로 거둘 곡식이 없어져 그의 수많은 아사가 발생하는 참혹한 재앙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7절인 오늘 밀베는 때 우리 인생의 밀밭에 북서풍과 남동풍이 적절하게 불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룻기로 넘어가 보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가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수확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 이 수확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천막 비슷한 데서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던 보아스에게 더 큰 은혜를 숨겨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천막에서 잠들려고 할 때에 이런 타작마당이 나오미는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계획대로 룻에게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결국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냅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하여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룻이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로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이런 식으로 룻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옷자락으로 덮다 이 말은 청혼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 16장 8절인데 네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구약시대 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덮는다라는 말은 결혼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룻은 그날 밤에 그냥 결혼식과 그 다음에 첫날 밤을 그냥 동시에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보아스는 지금 이것을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렬한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정신을 차리고 11절을 보시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리라 라고 말하면서 룻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장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이 오면 자신의 하인들에게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거둘 때 많이 남겨둬라 라고 지시를 하면서 룻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의뢰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후한 선물을 주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밤중에 룻과 보아스가 한 텐트에서 같이 누웠다라는 것을 남들이 보게 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남이 보지 않을 때 이른 새벽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일을 보아스가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기업 물을 책임이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먼저 묻고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장에 보면 이제는 기업 무르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 4장 10절을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라고 나오면서 지금 보아스가 자신이 룻과 결혼을 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신명기의 결혼법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결혼법은 세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도는 가문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후손을 계승시켜서 끊어진 가문의 명맥을 잇도록 해놓은 것, 즉 그 가문의 이름과 집을 존속하기 위한 일종의 가문 보존 장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문의 재산 보호 장치예요. 집안의 재물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형님의 밭이나 이런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형수가 다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밭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문의 재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부의 생존권 확보 장치입니다. 이것은 신명기를 보면 약자에게 구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사실 기업무르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나오미의 남편인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라는 기업을 물을 자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그 구속하다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의 동사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속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의 원뜻은 내가 너의 친족이다. 네가 팔려가면 너를 물을 자가 나다.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올 자가 바로 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말인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즉 내가 너의 친족이야.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가장 가까이에서 너를 되살 수 있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되산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주셔서 우리의 큰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다시 데려와 주실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로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에게 절차를 밟자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증거가 3절을 보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한다. 누군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런데 순서가 있는데 나보다 내가 더 앞이다. 네가 샀으면 좋겠다. 네가 만약에 안 사면 내가 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선 사람이 처음에는 사겠다. 그러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손해나는 것을 알고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때 이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곧바로 보아스가 이제는 자기가 짊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는 장로들을 모신 자리에서 2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라고 하면서 자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증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배후에서 인간의 노력을 매개로 신비스럽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일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일하시고 있냐면은 인간의 노력을 매개로 하는데 그 노력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 사이에 헤세드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인간적인 도리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보시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룻에게 저 사람은 참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또한 보아스도 그에 대한 헤세드를 보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또 보아스가 자신의 헤세드를 또 행하는 거예요. 즉 헤세드를 통해서 온 가족이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그 역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은 이방 여인이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배타적이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피에서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룻기 4장 18절부터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지금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었는데 룻의 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의 태생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태생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미래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 억눌려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는 인간적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신비스럽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태생이 아니라 한 개인의 결단,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의 스토리를 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신실함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사람의 혈통과 나의 처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가가 나의 미래를 가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신실함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